합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날은 이례적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9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2시경이 되었을 때 전국적인 전력 수요량이 폭증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오후 3시경 전국 곳곳이 정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뒤늦게 찾아온 늦더위에 대비해서 전력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거리에 신호등이 꺼지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체증이 발생했습니다. 운행 중이던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긴급하게 구조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중에 정전이 되면서 급하게 수술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전국의 수많은 냉장고들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상인들의 피해 또한 극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새삼 현대사회에서 전력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전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큰 사회적 재앙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일깨웠습니다. 최첨단 설비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아무리 고급스러운 상황들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도 그 가운데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의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반 자체가 붕괴되면서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정, 직장,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경제적인 안정성, 우리의 신앙 공동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작동되고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힘과 영적인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우리의 일상이 지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하시고 힘과 격려를 멈추지 마셔야만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힘과 능력,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해 주셨던 내용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령을 가르치시고 성령에 대하여 소개하셨죠. 그리고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야만 비로소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야만 성령이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큰 유익과 은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약속 그리고 선물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수차례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패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주겠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십계명, 즉 율법이었죠. 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담은 커지고 관계는 깨집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실망과 실패, 상처와 낙담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던 하나님께서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판에 새겨 있던 이 법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법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백성들이 돌판을 떠나서 생활했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을 그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너희들이 아무리 떠나보려고 노력해도 떠날 수가 없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죄인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일들, 죄인들을 방문하시는 일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과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일입니다. 뭡니까? 죄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일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찾아와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이 일들을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믿어지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내용을 어떻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이 진리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의 때를 내어드립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무슨 근거로 됐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고백이 내 가운데 진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고 그것에 대한 증거, 결과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성실하게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자리하고 계셔야만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 또한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잘 다녀도 성경을 잘 알아도 그 사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셔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억죄고 있는 죄의 법들, 쇠사슬처럼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을 끊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이 죄의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선 더 적극적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 사람이 육신, 즉 죄 가운데 뒹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 죄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죄를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인생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결무결함을 유지하다가 깨끗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인생도 얼마든지 실패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요. 세상 앞에 처참하게 깨지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한 사람이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로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인생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그 마음 가운데 낙담하고 무너짐이 있더라도 그가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나아가 그것을 붙드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예수 보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참고 견디면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발을 붙들고 엎드리는 일들이 성령의 사람들 가운데는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거룩과 순결, 의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다. 나는 절대로 너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한다. 나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면 어떻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죠. 심지어 내가 방향을 바꾸어서 역방향으로 걸어가도 나는 에스컬레이터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의도를 가지고 빠르게 뛰어 올라가지 않는 한 그 역방향을 거슬러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 성령을 그의 마음 가운데 모셔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힘이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갑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행할 수준도 능력도 안 돼요. 그런데 어때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에스컬레이터 위에 태워오셔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 반대 방향을 쳐다볼 수도 있죠. 거꾸로 한 발을 내디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잠깐이죠. 변함없이 움직이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것,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자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낌이나 가능성이 아니에요. 아, 성령이 계신 것 같아 라고 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도무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이 약속한 바이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확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바뀌거나 취소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 성령님께 말을 거십시오. 그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나와 함께 해달라고,
더 선명하게 성령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욱 능력 있게 충만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두 가지 현상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중요한데, 먼저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람,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 푸뉴마가 동시에 성령을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가 그들이 있던 공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곳에 오셨는데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와 방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약 12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20명 중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성령께서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선명한 방식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절인데요.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는 보통 이 말씀에서 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이 불처럼 오셨구나, 신비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불을 의식하는데, 사실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위에 모두 하나씩 임했다. 구약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위대한 불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공식적으로 나타났던 곳은 성전이었죠. 처음에는 성막이었다가 성전이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룰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원칙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간 유지되어 오던 원칙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건물,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곧 성전이다. 내가 너희 안에 직접 거함을 통해서 너희 각자를 성전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룰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변경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을 너희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면서 너희가 곧 성전이고 내가 이제 너희 각 사람과 함께함을 통해서 너희의 존재 자체를 성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간혹 보면 성전과 교회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기도하실 때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 주의 전, 주의 제단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죠.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말 아닙니까? 과거에는 성전이라는 구별된 장소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방식이 달라집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신자가 곧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곧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자들은 본인 자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3절은 달라진 성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한번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찾아오셨다가 그를 떠나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잠시 떠나 그들과 분리되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웠어요. 이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강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는데 엉뚱한 결론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전장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전장으로 나가시는 것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전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뜻에 따라 조종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이 당시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 사이에 통용되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방의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박한 이방 신들 중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악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결국 그들 곁을 떠나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을 보니까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겉으로는 전투에 져서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떠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원칙과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떠날 수도 있어. 너희가 하는 것을 보아서 너희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나는 너희와 손절할 거야. 너희 곁을 떠날 거야 라고 하셨다면 이제는 달라요. 나는 너희 곁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곁을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언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울이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쭉 여러 가지를 열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생각 중에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떤 세력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저지르게 될 어리석은 생각들과 행동들과 판단들과 결정들, 모든 최악의 수를 다 동원해서 생각해 보더라도 뭡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오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온 우주가 요동을 하고 난리가 나도 그 백성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떠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 모를 고난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무엇 때문이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떤 선택을 내리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놓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있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85년 6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출발하여 로마로 향하던 항공기 한 대가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테러범들은 항공기 안에 탑승해 있던 40여 명의 미국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수감된 자신들의 조직원 766명을 당장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인질극이 무려 17일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주목시켰던 것은 이 항공기의 기장이었던 존 테스트레이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급유를 하기 위해서 한 공항에 착륙했을 때 테러범들은 인질들을 대표해서 기장이 기자들과 짧게 인터뷰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인터뷰 장면이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기장의 머리에는 권총이 겨누어져 있었고 그의 옆자리에는 수류탄을 손에 쥔 테러리스트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는 기장의 표정은 세상 그 누구보다 여유로워 보였고 평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긴장과 피로,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사건이 다 종료된 후에 기자들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까? 인질이 아니라 휴가를 보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기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처음 이틀 동안은 저 역시 깊은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언젠가 암송해 두었던 말씀 한 구절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순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절대적인 평안이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내 편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죠. 납치된 항공기의 그 기장이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떠올렸던 그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읽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납치가 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득 언젠가 암송해 두었던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서 솟아오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에게 떠오르면서 그 가운데 절대적인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심지어 어떤 일을 당하든, 심지어 나의 목숨을 이 상황에서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이구나. 나에게 근심과 염려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구나. 바라기는 이 동일한 말씀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잠시 착각할 뿐이지, 말 그대로 그것은 착각일 뿐이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본문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더 풍성한 성령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면서 기도와 성령이라는 놀라운 선순환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정의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기도에 대한 사실 첫 번째는, 기도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례적인 방식으로 약속대로 오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오염되지 않은 기도였고 순전하고 원초적인 기도였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담겨 있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들 중에서 기도가 없는 종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것이 존재해요. 고등 종교는 물론이고 수많은 부족 종교, 무속 신앙에서도 기도는 가장 대표적인 종교 행위이고 인간이 신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어떤 종교들은 기독교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열심히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에는 타 종교의 기도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발견돼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 자신의 소원, 자신의 부족과 결핍,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것이 기독교 기도의 본질과 핵심에 닿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수많은 기도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 기도의 장면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기도자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필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한데요, 저 이게 좀 부족한데요, 이거 채워주십시오, 이거 고쳐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시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열된 기도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또는 자신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그런 기도문 생각보다 거의 잘 발견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보니 그 아름다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 이들의 기도의 대부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 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방인들처럼 요란하게 탐욕적으로 시끄럽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의 기도는 짧지만 묵직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었죠. 열왕기상 18장 3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때요? 지금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불이 내려야만 살아요.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불 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불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합니다. 저 위신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의 기도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그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어땠습니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윗 아닙니까? 이 사람 피해 다니면서 부족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얼마나 많았어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늘 그를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 중에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시편 57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필요한 게 그렇게 많았고 억울한 일이 그렇게 많았고 당장의 목숨의 위협이 늘 들이닥쳤던 다윗의 대부분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봤더니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십니다.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기도, 특별히 무속신앙의 기도는 신을 도구화하고 신을 수단으로 삼는 기도입니다. 신에게 정성을 보여요.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 가운데 나타나는 기도의 목적이에요. 신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이벤트를 벌여주고 이상한 짓을 하고, 왜요? 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에게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 철저하게 탐욕적이죠. 신을 도구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에 불과합니다. 가짜 신이죠.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분을 경험하며 누리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끽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굳이 내 말을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 사연과 내 아픔에 대해서 일일이 다 쏟아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문이죠. 기도의 가장 모범. 주기도문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작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나의 필요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의 생성 원리 아십니까? 바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기압이 높은 쪽의 공기가 기압의 낮은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게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쪽, 기압이 높은 쪽의 공기들이 기압이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현상, 이 현상 자체가 뭐예요? 이게 바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높아져 버리면 성령의 바람은 불지 않는 겁니다. 기압차가 나지 않으니까요. 공기는 그대로 멈춰 있을 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만과 성령 충만은 상극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 절대로 성령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힘써 낮아져야 하고 힘써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힘껏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오는.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나에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위기를 극복하도록 만듭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잠들어 있던, 메말라 있던 우리를 일깨우며 다시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교만과 탐욕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찬양하는 고백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득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인생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떠나지 않으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고백하세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지에 대하여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그 기합차를 통해서 성령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시고 그 성령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바람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능력과 영광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승인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